안녕하십니까? 동탄세마교회 목사 김주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책 제13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여정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게 실패이고 기다리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인내입니다. 안교 교과책 제13과에서 3월 24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기다리라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성경 시편 27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어서 시편 40편 1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기다림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살든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게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일부터 의료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일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다림은 썩 즐거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림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교훈은 시편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요점은 인내로 표현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들은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람이 필연적으로 보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열망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에 비교될 만한 열망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열망이고 생애에 필요한 웬만한 열망들을 뛰어넘는 열망입니다. 바울의 편지서 로마서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복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다리는 동안 비록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구원은 온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바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는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망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교회 증언 3권 327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풍요한 상급을 잃게 될 것임을 나는 보아왔다. 하나님의 큰 밭에서 일하는 충성된 농부로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유혹과 피곤한 수고로 영혼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나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3월 25일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저때 나이의 평안입니다. 시편 131편을 본문으로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상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시련이 가득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생애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신선한 회심은 시편 기자 자신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 자신의 교만은 헛된 것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간교한 교만은 자부심을 자기 중심으로 변질시키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교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눈 감게 만듭니다. 반대로 의로움은 눈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헛된 야망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큰 일과 감당지 못할 놀라운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가장 단순한 것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발견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편 131편 2절의 상징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젖을 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이것은 평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고요함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모습은 아이가 그 생애의 다양한 단계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젖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양식을 섭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찾아보자면 인생에서도 떼야 할 젖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체 없는 야망과 교만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양식을 스스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는 바입니다. 젖을 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이 시편 131편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숙한 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시편 13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녕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사용하여 교회를 튼튼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관하여 배운 바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전히 믿음에 관해 씨름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도 펼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30쪽의 글을 읽습니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다. 3월 26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입니다. 본문은 시편 126편입니다. 11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소식은 백성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장래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묘사될 만큼 위대하였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시편 126편 4절을 보면 이 세대들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쁨과 안도를 찬양으로 회복하고 지금의 현실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과거의 기쁨과 안도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들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간직하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루신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기억은 지금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방의 시냇물들 같이.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갑자기 그리고 강력하게 백성들을 위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남방은 매우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시내가 갑자기 흘러서 물이 채워지는데 쏟아지는 우기의 호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중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경의 성패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모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풍족한 미래로 이끄신다는 강력한 보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고대 히브리인 순례자들은 그들의 열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져갔습니다. 추수에 관한 개념은 당시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수원과 포도원과 농경지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고된 노동이 풍성한 추수로 보상되므로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의 시련이 마지막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추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다림에 관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추수와 함께 우리는 열매를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뿌린 씨의 결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420쪽의 글을 읽습니다. 의의 씨앗이 심겨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사들이여 심은 대로 될 일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멈추지 말라. 낭패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3월 27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두 가지 측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위대한 사역을 위한 찬양과 의인을 에덴처럼 소개함인데 분명 창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기념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다른 측면을 소개합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제압하시는 것이 안식일 주제의 두 번째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92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창조와 구원, 그리고 지금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질서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지위는 사방 모든 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는 백성을 구원하시러 내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창조 그리고 특별히 창조의 회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도록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훼손된 창조 세계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특별히 전율하고 감동할 만한 일이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살지만 고통받고 살고 결국엔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신선한 기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선한 기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헌신을 나타냅니다. 새롭게 성별된 종으로서 새로이 헌신합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은 제사장이나 왕을 성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기름을 붓는다는 동사를 쓸 때 일반적으로 성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제물에 기름을 섞을 때 쓰던 단어로서 출애굽기 29장 2절과 레위기 2장 4절 5절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제물에 사용되던 기름에 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독특한 단어 사용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께 성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안식일을 위해 봉헌된 시편에서 성별에 관한 개념이 발견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시편에 나오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믿음 안의 자라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목적들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수월하게 하려면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안식일마다 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3월 28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입니다. 밤중 내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묘사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0편 5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에서 아침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긴 밤의 절망과 고난을 끝내는 은혜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중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빛이 모든 시야를 열어줍니다. 얼마나 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처럼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죽음의 어둠을 아침의 빛으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바른 길과 공평한 땅으로 옮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에서 아침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은 구원의 영원한 아침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침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편 30편 5절에서 읽었던 약속,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던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만이 저녁에 깃들였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 새 날을 알리듯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릴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현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불리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악이 없고 밤이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785쪽의 글을 읽습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 너머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기다림의 무게가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누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압박으로부터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다림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기다림만큼 어렵고 무거운 일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식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